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함께 읽을까요? 49절 시작. 그날의 박빙이 땅에 엎드려진다. 아멘. 자, 여러분, 저하고 한번,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옆에 사람 깨워가면서, 들어보세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왜 이렇게 심각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이 너무 심각해. 자, A형 한번 흔들어보세요. A형. 나 A형이다. 오, 맞네, A형. 한 번쩍 들어 더. 오. 내려보세요. 나 B형이다, B형. 오, B형도 맞네. 나는 O형이다. 오, O형 맞네. 네. 그 다음에, 무슨 형 있죠? AB형. 나 AB형이다. 내려보세요. 제가 한번 혈액형별로 옮겨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만두는 게 낫겠네. 자, 예수님의 혈액형이 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의 혈액형이 뭔지 아는 사람? 자, 그러면 내가 혈액형 맞히면 10,000원 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믿음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자, 예수님의 혈액형 맞추면 얼마 준다고요? 네. 관심 있으면 한번 해봐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 혈액형이 없어? 진짜? 예수님 사람인데? 자, 예수님의 혈액형이 뭐였을까요? 맞춰봐요. 내가 이 문제 내서 지금까지 맞힌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혈액형. 아니, 혈액형이 이상형이 어딨어. 혹시 RH 마이너스 있어요? RH 마이너스. 나 RH 마이너스다. 한 명도 없네. 없어요? RH 마이너스? RH 마이너스요? 박 목사님 큰아들? RH 마이너스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A형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A형이다. 손든 사람은 다 A형이야. 그렇지? 자, 예수님의 혈액형이 B형일 것 같다. 자, 예수님의 혈액형이 O형일 것 같다. 오, O형. 역시 O형답게 잘 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AB형 같다. 자, 그럼 예수님의 혈액형이 RH-였을 것 같다. RH- 것 같아요? 자, 설교를 잘 들으면 아마 여러분 이제 알 거예요. 자, 설교를 잘 들어서 예수님의 혈액형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들은 다음에. 자, 우리 교회 9개 교회가 왔는데요. 내가 그 교회 이름을 부르면
아멘 하면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힘차게. 자기네 교회가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여기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죠? 신풍교회죠, 신풍교회. 자, 신풍교회 한번, 신풍교회? 그럼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신풍교회? 자. 그러니까 박수를 크게 쳐야지. 여러분의 이한기 목사님을 내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풍교회. 자, 그 다음에 영암교회. 박수를 크게 치라니까요. 영암교회. 그 다음에 신상교회. 오, 신상교회. 역시 박 목사님 닮아가지고 세구만. 그 다음에 신안교회. 신안교회 또 능력의 목사님이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벗교회. 예배교회 세네요. 그 다음에 한빛교회. 남자들이 세네. 그 다음에 이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원이 있는 알곡교회. 어디에요, 어디? 전남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장항 은평교회. 장항이 세구나. 그 다음에 전주 금암교회. 여기는 내가 연습시켜가지고 데려온 거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할렐루야. 자, 우리 신풍교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교회 이렇게 많이 써주시고, 또 잠자리도 재고, 신풍교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자, 우리 신풍교회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신풍교회. 자.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 그냥 해보세요. 뭐 마지막인데 뭐 어때? 이거 끝나면 목사님 말씀 끝나면 끝나요.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목사님 끝나면 다 끝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시작. 저 목사님 끝나면 여기 안 하는 사람들 있네. 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마지막인데 뭐. 자.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알죠? 할렐루야? 좀 크게. 그냥 하는 거. 마지막인데 뭐. 저 목사님 끝나면 뭐라고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자, 할렐루야. 다시 큰 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 해볼까? 할렐루야. 멋있게 되는데. 아멘 이렇게 자. 할렐루야. 여기 맨 앞에 예쁜 자매들 어느 교회야? 죽어도 아는데 죽어도 안 해. 몇 학년이야? 1학년이야? 1학년이지. 1학년 같이 딱 보니까. 자, 할렐루야.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얘네 할 때까지 오늘 한다, 내가 오늘. 자, 할렐루야. 손 좀 들어주세요. 손을.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을 한 방이다가 아니라, 자, 인생을 선택이다. 그냥 큰 소리로 한번 해봐.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니까 1시간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자,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뭐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이 엄청난 변화나 아니면 터닝 포인트나 아니면 정말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지만 여기 100여 명의 여러분들 가운데 다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네. 자,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뭐라고요? 2명씩 한번 짝 져보세요. 2명씩. 아니면 3명. 2명. 아니면 3명. 가위바위보 할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자기 마음속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가위바위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 둘이 사귀는 거 아니죠? 예, 그럼 옆에 앉아요, 그러면. 옆에 앉아. 반주할 일 없어요, 옆에 앉아. 자, 가위바위보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자, 옆에 사람하고, 자,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 꼴밤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세게 때려. 내 인생의 최고로 세게 때려. 자, 거기 뒤에도 하세요, 뒤에도 다. 장로님도 하세요, 자. 자, 생각을 해봐. 생각했어요?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하늘어, 이긴 사람. 자, 진 사람. 자, 이긴 사람이 진 사람 꼴밤을 최대한 세게 때려. 최대한 세게 때려, 최대한. 자,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저기 앞에 둘이 사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 느낌에는. 둘이 사귀죠? 봐봐, 내 사귀는 것 같아, 자. 목사님 눈을 못 쓰네. 청년 목회를 12년을 해서 내가 금방 알아. 자, 이번에는요, 자. 이 두 사람이 사귀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 안 사귀는 것 같다. 자, 이번에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개만 뽑는 거야, 한 개. 자, 잘 선택해야 돼. 가위바위보. 자, 아직 안 했어요. 자, 저 선택했어요?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흔들어봐,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여기 안 했어요? 가위바위보 해. 이긴 사람. 네, 진 사람. 자,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으세요, 지금. 하나만 뽑아, 하나. 왜 저기 집사님들은 안 해요, 저기. 금암교에서 오신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왜 안 해요? 빨리 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자, 이번에 어떻게 때리냐면, 자, 앞에 보세요. 자, 다 뽑았어요? 뽑은 거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 자, 내려놓으세요. 주머니라 가지고 20년 동안 간직하세요. 주머니라 가지고. 애장품으로. 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세 대를 때리는 거예요, 세 대. 이제 죽기 살기로 해야겠지, 죽기 살기로. 예. 아직. 무효야, 무효. 지금 한 거 무효야. 자, 내가 시킬 때 해야 돼요. 지금 한 거 무효야. 지금 하고, 자, 다시 하게. 가위바위보! 했어요? 자, 이긴 사람 흔들어, 이긴 사람. 번쩍 들어, 번쩍. 자, 진 사람. 자, 이번에는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세 대 때리세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세 대 때려.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세 대를 때려. 아주 세게. 자, 때렸어요? 자,
자, 그럼 오늘 말씀하지 말고 그냥 레크레이션만 할까, 끝까지?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흔들어 보세요. 자, 레크레이션만 하자. 그 맘께는 한 명도 안 드네. 한 명 누구야? 내 딸 아니야, 혹시? 우리 딸인데. 자, 내려주세요. 자, 할렐루야. 자, 오늘 목사님하고 약속하자.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어느 교회가 제일 크게 하나 보자. 할렐루야. 신풍교회. 그 다음 교회가 어느 교회랬죠? 영암교회가 제일 크게, 영암교회.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저기 한 사람 미친 것 같아, 저쪽에. 자, 따라오세요. 인생은. 자, 큰 소리로. 인생은 뭐라고요? 자,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생은 선택입니다. 해보세요. 야, 아무래도 사귀는 것 같아. 자, 인생은 뭐라고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목사님이 토론토에서 4년을 살았어요. 토론토 어딘지 알아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쉿. 이제 게임 끝났어. 자, 목사님 캐나다 토론토에서 4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지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미리 얘기해.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났어요. 이쪽 다리를 다쳤어요. 해가지고 오래 못 서 있어요. 내가 여기 앉아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자, 혹시 내가 다리 아프면 앉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토론토에서 4년 동안 살면서 그 유학생들, 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에 전화 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나이는 고3이야. 근데 토론토에서는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고3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어. 뭐라고 왔냐면 목사 딱 한마디. 목사님, 여잔데 자매예요. 목사님 와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끊었어. 몇 시에 전화했다고? 새벽 2시에. 제가 얼마나 자다가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목사님들한테 새벽에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새벽에 전화하면 다 장난한지 알아. 목사님한테 새벽에 전화해본 적 있는 사람? 없지. 죽을 때까지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새벽에 전화 오면 깜짝 놀래.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새벽에 전화 왔어.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혼자 사는 자매인데 한국에서 온 자매였는데 왔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매 사는 집이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차를 타고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자매가 아파트 몇 층에 살았냐면 17층에 살았어. 혼자. 유학생이었는데 17층에 사는데 딱 그 집에 올라갔더니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17층 난간에 다리를 하나 걸고 있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그 자매가 고민이 너무 많은데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요 꽃이 핀다 그래. 꽃이. 그 얘기 알아요? 우울증은 마약하고 똑같아가지고
마약에 요즘 에스터시라는 게 내가 있을 때 에스터시 같은 게 있었는데 자기 에스터시 먹어본 사람 없죠? 우울증이 꽃이 피는 게 뭐냐면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걸리면 꽃이 펴. 그 꽃이 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는 모두 내 정신이 아닌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 뭐라고 말을 했을까? 그 자매한테는.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야.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뛰어내리라 그랬대. 뛰어내리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뛰어내려. 그 말이 누군가가 뛰어내려도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야 가짜예요? 가짜지. 가짜야 가짜. 그래서 그 자매에게 뛰어내리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처음에는 이겨내다가 그 다음에 뭐가 폈다고? 꽃이 피면 조심해야 돼. 꽃이 피면은 이성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꽃이 피면은 자기가 이성을 넘어가는 단계로 탁 넘어가요. 근데 그 자매가 언제 전화를 했냐면 이성으로 야 뛰어내려. 귀에다 누군가 계속 자기한테 얘기하더래.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조금만 지나면 꽃이 필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꽃이 피기 바로 직전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꽃이 피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목사님 올 수 있어요. 그 한마디 하고 끊었는데 끊고 나서 뭐가 핀 거야? 꽃이 핀 거야. 그래가 자기 이성을 잃어가지고 계속 귀에다가 뭐 한다고요? 뛰어내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꽃이 핀 상태에서 저 위층 난간 있잖아요. 저기 난간 있잖아요. 거기에 발을 이렇게 하나 걸고 있었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5분만 늦었으면 그냥 뛰어내려. 왜냐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야. 우울증으로 사람들 막 그럴 땐 제정신이 꽃이 딱 폈기 때문에 꽃이 핀 다음에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내가 잡아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어요.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자매가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꽃이 피기 전이랑 꽃이 피기 직전에 그 자기 이성으로 판단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나한테 전화할 생각을 했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대. 내가 왜 전화했냐. 근데 갑자기 꽃이 피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된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된다?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누가 그 자매한테 전화라고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을까? 네? 누가 막 지금 꽃이 피기 바로 직전인데 누가 그 자매에게 목사님에게 전화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 자매가 그날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냥 바로 꽃이 폈으면 그 자매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목사님께 전화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선택해서 그 자매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어디 사냐면요. 싱가포르에 살아요. 얼마 전에 작년에 전화가 왔어 나한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기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인생은 뭐라고요 여러분? 네, 따라오세요. 인생은 자 사연서 인생은 선택이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 윌리엄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정씨가 돈을 많이 벌었죠. 동생 윌리엄은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이게 선택한 거예요. 다 욕을 한 거예요, 윌리엄은. 근데 나중에 대령 백과전 사전에는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도 선교사는 그 윌리엄에서 저렇게 길게 그 사람이 업적에 대해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형 조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윌리엄의 형이라고 써 있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자, 인생은 선택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선택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온 것도 선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선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아주 위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그럼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내 말로 들으면 아마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꿈이 뭐냐 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이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걸 언제 중국 선교사의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중국 선교사로 가라. 한번 따라해봐요. 너는, 자, 큰 소리로 너는 중국 선교사로 가라. 그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디를 갈 준비를 했냐면 중국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 훈련학교도 오랫동안 다니고 중국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제 신학교를 다닌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그리고 중국 선교를 가려고 중국 선교훈련학교를 갔어요. 서울에 있는. 거기서 누굴 만나면 그 중국 선교의 유명한 왕스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왕스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직접 가지 말고 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왕스의 목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러면 그 캐나다 유학을 갔다 와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나는 중국 선교 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마음 있으면 나랑 결혼하고 그런 마음 없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를 갔어요. 그래서 토론토 대학교를 다녔어요. 토론토 대학교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몇 살이었냐면 그때가 38쯤 됐어요. 37, 8쯤 됐어요.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손으로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중국 선교가 내 인생의 소명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1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을 오직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논문 쓸 때도 선교신학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마지막 학교의 맨 마지막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어가는데 며칠을 동안 기도하냐면 40일을 기도해. 그걸 가지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도하는데 자, 제가 17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셨다고요? 너는 중국 선교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나는 목사가 된 것은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한 게 목적이 아니라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것도.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둘째 날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은 큰 소리로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뜻이 아니라니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기도하는데 그때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뭡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했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온 것은 뭐냐면 17살 때 너는 중국 선교 가라 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중국 선교 가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유학도 가고 교수가 돼가지고 중국에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그 기도가 학교 맨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이제 4년 차에서 공부 맨 마지막 시간에 가는 건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네 뜻이라는 거예요. 네 뜻. 누구 뜻이요? 누구 뜻이라고? 내 뜻이 아니고 네 뜻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20년 동안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그걸 위해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다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너는 직접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선교사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꿈을 꾸는데 매일 저녁에 중국에 선교 가서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상해서 그랬더니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걸 우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중국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 만약에 내가 중국의 선교사로 만약에 갔으면 아마 내 꿈에서 맨날 보여지는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너는 파송받는 선교사가 아니라 네가 사람들을 파송하는 선교사로 보내는 그러한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 다시 깨닫고 그때 중국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배워서 지금 전주공업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선택이다. 자, 큰 소리로 다시. 자, 옆에 사람 악수하면서 한번 다시 얘기할까요? 자,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마더 테레사 영상 한번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 잘 보세요. 이게 애니웨이라는 동영상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마지막에 보인 사람. 내려보세요. 안 보인 사람. 안 보인 사람은 많을 텐데. 이따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줄 거예요. 자.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오늘 목사님이 선택한 말씀은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유명한 얘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걸 생각하고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미리 한번 전했어요. 이번 주 설교로.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자,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하고 손 한번 꽉 잡고 자,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편에, 네. 어느 편에 서요? 네, 하나님의 편에.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자, 오늘 쿠웨이트하고 축구한 거 알아요? 어디가 이겼어요? 왜 어떻게 여긴 알아? 나도 모르는데. 자, 오늘 한국하고 쿠웨이트하고 축구해가지고 어디가 이겼어요? 예, 그럼 한국은 지금 몇 승이에요? 2승이에요, 2승. 이제 호주하고 며칠 날 하죠? 예, 호주하고 해서 이기면 이제 결승에 이제 8강인가 아마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뭐죠? 슈틸리케죠, 슈틸리케. 옛날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유명한 감독 이름이 뭐예요? 히든크죠, 히든크. 근데 요번에 슈틸리케 감독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히든크 감독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않는 무명의 선수를 발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 중에 뭐 조영철 선수라든가 그 이정엽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 골을 넣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오늘은 누가 냈죠? 남태희가 넣었는데 하여튼 지금 슈틸리케 감독 보면은 전혀 무명이고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목동 그러면 되게 막 전원적이고 멋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동은 밖에 나가면 못 씻잖아요. 그럼 뭐가 무슨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똥 냄새 많이 나겠죠. 똥 냄새. 그래서 온몸에 똥뒤 덕지덕지 그리고 진흙 같은 것이 막 묻어있는 그런 옷을 입고 그냥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성경에 처음 봤을 때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기름 부어 올 때 보면은 다윗은 별로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 보세요.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죠? 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얼굴이나 모양이나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런 좋은 모습을 같이 갖고 있지 못했어요. 다윗은 공부도 마지 못했고 그리고 다윗은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을 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사람들의 외모도 보지 않고 학력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러면 세상의 천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랑하지.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냐면 자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하거나 뛰어나거나 뭘 많이 갖고 있거나 학벌이 높거나 집안이 좋아서 그 일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내가 뭘 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골리앗이 서 있어요. 골리앗은 키가 한 2m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있고 여기는 5학년 있어요? 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있어요? 6학년. 6학년. 한번 서봐요. 한번 서봐. 네, 앉아요. 자, 여기에 2m 정도 되는 골리앗과 한 6학년 되는 다윗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싸움이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이죠. 자,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장군이고 싸움에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 골리앗이 칼을 휘두르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결정적인 건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윗은 칼을 쓸 줄 몰라요. 다윗은 창을 쓸 줄 몰라요. 이제 여기는 다윗이 서 있고 여기는 골리앗이 서 있어요. 이제 골리앗이 칼을 들어가지고 다윗의 목을 베버리는 순간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 주머니에 뭘 넣어가지고 가죠? 그럼 제가 하나 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그거 아는 사람 혹시 있나 여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갔을 때 돌 몇 개를 가져가죠? 몇 개? 몇 개? 3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5개. 5개 가져가요, 5개. 자, 그걸 내려고 하는, 설마 내가 여기서 그걸 문제를 내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 돌멩이를 5개 가져간 이유를 아는 사람. 네, 틀렸어요. 네, 이 퀴즈 맞추면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졸다가 문제 내니까 반짝반짝이구나. 골리앗을 만날 때 다윗은 돌을 몇 개 가져가요? 왜 5개를 가져갔을까요? 아는 사람. 교회 이름을 불러보세요. 어느 교회? 어디? 네. 왜 5개를 가져갔어요? 자, 예법교회 일어나 보세요. 예? 아니, 교사는 안 되지. 예. 학생.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자, 교회 이름 대고 한번 맞춰보세요. 교회 이름. 금암교회 몰라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예배 시간에 엄마가 얘기 안 해줬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갔을 때 주머니에다가 짱돌을 몇 개나 가져갔어요? 왜 5개를 가져갔을까요? 어느 교회요? 뭐라고?
뭐라고요? 뭐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자, 왜 물맷돌 5개를 가져갔어요? 그 이유가 있겠지. 한 개 가져가도 되잖아. 주머니 10개, 양쪽에 10개 넣어도 되잖아. 근데 몇 개 가져갔어요? 5개. 이유가 있겠죠. 자, 교회 이름 외쳐보세요. 교회 이름. 어디야? 예버? 일어나 해보세요. 뭐 할 수 있어서? 아, 빗나갈 수 있으니까 틀렸어요. 자, 어디에요? 네, 그만. 아, 틀렸어요. 어디야, 어디? 어느 교회? 신안, 일어나서 신안. 틀렸어.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 영암, 일어났어. 블레셋을 대표하는 5명의 거인들 지금. 틀렸어요. 아, 내 선생님이잖아. 자, 학생. 아니야, 한 사람은 안 돼. 어디야? 신안? 네, 해보세요. 블레셋 뭐라고요? 자, 예봇. 골리앗 같은 형제를 5명을 죽이기 위해서? 아까 했어. 못 맞히네? 그만. 아,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틀렸어요. 뭐라고요? 아, 호위병들을 먼저 죽이려고. 네, 틀렸어요. 자. 모르네? 내가 볼 땐 일어나 대답해 틀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자, 2명만 더 시키고 이제 안 할 거예요. 자, 어디야? 예번 한번 해보세요, 예번. 자, 맞히면 내가 10,000원을 주겠어, 끝나고. 뭐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틀렸어요. 그만. 네. 그거 했어, 벌써. 어디에요? 신아, 해봐. 뭐라고요? 아니에요. 선생님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하얀, 어느 교회요? 예복교입니다. 예복. 해봐, 학생. 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게 원래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배우였어요. 그거예요. 어느 교회요? 영화 맞춰봐요. 분리와 뒤에 키 큰 사람이 4명이 서 있었어요. 그 얘기 지금 했잖아. 너무나 간단한 건데. 네, 잠깐만요. 잠깐만.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한 사람이 맞추면 끝나는 거, 못 맞추면 틀리는 거예요. 자, 맞춰보세요. 어느 교회? 영화 해봐. 자,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자, 설교를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 듣고 합니다. 자, 골리앗을 만날 때 왜 5개의 돌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 그럼 블레셋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답을 알려줄까요? 자, 그럼 나중에 또 질문해 줄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지 알죠? 돌멩이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자, 다윗이 이렇게 돌멩이 문맷돌 이렇게 해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어디 맞았어요? 이마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어? 꽂혀가지고 떨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전쟁을 하는 거야. 다윗이 돌멩이를 들었어. 자기한테 던질라 그래. 응? 그럼 우리 저기 뒤에 잘생긴 예봉교회 목사님이 저기 딱 있는데, 잘생겼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예봉교회 목사님. 자, 그럼 예복계 목사님 저기 서 있는데, 여기 아까 5학년, 6학년이라 그랬지? 한번 일어나봐, 한번. 예복계 목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이름이 뭐야? 아, 한결이구나.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았어, 내가. 자, 그럼 한결이가 저기 예복계 목사님한테 돌을 던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복계 목사님이 한결이가 짱돌을 딱 들고 예복계 목사님 향해서 잘생긴 목사님 이마를 향해서 슉 던졌어.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뭐 이마를 갖다 대? 이렇게? 날 잡아접시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돌을 던지면 피할까? 당연히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당연히 피하겠죠. 근데 어떻게 골리앗이 돌에 맞았을까? 자, 여러분, 다윗이 돌을 던질 때 골리앗은 갑옷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나를 맞추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딱 서가지고 차렷해가지고 이래도 맞기 어렵지 사실은. 아무리 돌을 달려. 근데 돌을 던지는데 지금 장군이 칼 들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돌 던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 이렇게 돌 던지. 근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이 맞았을까? 그리고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여러분, 돌 던져가지고 이마에 박힌 거 본 사람. 자기 돌 맞아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돌 맞아본 사람. 왜 많지? 나도 돌 3번이나 맞아봤는데. 여러분, 돌 던져가지고 뭐 이마에 박혀 안 박혀? 돌 던졌는데 박힐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 여러분, 돌 던져가지고 이마에 박혀? 여러분,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세울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그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게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을까요? 퀴즈 내는 거 아니야. 그냥 다 퀴즈인지 알아. 예? 아니야. 조그만 돌이라 그랬어. 어떻게 그랬을까요? 자, 다윗이 돌을 던졌어요. 다윗이 정상적으로 그냥 사람이 돌을 던졌으면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기도 어렵고 뭐 하긴 더 어려워요. 꽂히는 거는 불가능해.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맞춰가지고 그 돌이 꽂히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예?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내 생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천사가 있었을 거예요. 천사. 누가 천사를 보냈을까요? 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돌멩이를 딱 들어가지고 물맷돌로 해서 딱 던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그냥 그 짱돌이 던져가지고는
골리앗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지. 한결이가 돌 던져가지고 예복교회 목사님 이마에 맞았다고 예복교회 목사님이 그대로 떨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지. 어?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네? 돌 던져가지고 넘어졌다니까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자, 다윗이 돌을 딱 들었어요. 여러분, 돌 한번 들어보세요. 돌 한번 들어봐. 한번. 돌을 딱 들었어. 돌이 들어가지고 돌려. 자, 돌리세요. 자, 돌려가지고 탁 던졌어. 던져봐. 나한테 던지지 말고. 탁 던져가지고 돌이 얼로 날아가요. 자, 골리앗에게 날아가죠. 자, 골리앗에서 날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예? 그치? 제일 먼저 하나님 뭘 바꾸셨겠어요? 방향이 얼로 가게. 그러니까 그날 다윗이 어느 쪽으로 던지든지 간에 돌은 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마?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 돌려가지고 뒤로 던져도 이렇게 앞으로 안 가고 있잖아. 뒤로 던져도 그 돌은 얼로 날아가게 돼 있어. 골리앗에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내 생각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 그 돌의 무게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치. 내 생각에는 한 100배는 무겁게 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 사람은 못해도. 그래서 그 이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박히게 해서 골리앗이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자, 그것은 다윗이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런 능력을 줬을까요? 자, 다윗은 볼품 없는 사람이라 했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치는 목동이었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리고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골리앗이 쓰러지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내가 그 성경을 100번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이유를 알았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다윗을 계속 봤는 데는 답이 안 나와. 다윗을 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다윗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있죠. 블레셋에. 골리앗 뒤에도 수십만의 군대가 있고 다윗 뒤에도 수십만의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은 어디 있었어요? 그 어린 다윗이 그 앞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 있었냐면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엔 장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위대한 장군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수십만이니까 장군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어쩌면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백 명과 수천 명의 장군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몇 명이에요? 수십만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십만의 군대 중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앞에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말 사람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한 6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600만의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600만 명 중에서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저 골리앗과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몸에는 똥이 묻고 또 흙이 묻고 옷도 제대로 못 입은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조차 인정 못 받고 선지자에게도 인정 못 받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은 그 한 사람. 키도 작고 볼품도 없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장군들 수백 명의 장군들도 다 회피하고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군대들도 다 하나님 편에 안 서서 다 벌벌 떨고 있고 이스라엘의 600명 한 명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유일하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무슨 대단해가지고 뭐가 많아가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어느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축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다윗은 그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은 왕의 사위가 돼요.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가장 싸움 잘하는 장군이 돼요. 나중에는 다윗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목동이 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목동이 볼품없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아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돼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서 땅의 복을 받아요.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잘 되고 그가 복을 받고 그의 인생이 잘 열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어느 편에 섰어요? 네. 아무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 그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목사님 한 번만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은 이제 살 때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골리앗과 블레셋을 여러분들은 일평생 만나게 돼요. 지금도 그것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산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이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될까요? 우리 어디에 서야 됩니까?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골리앗과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이 다윗처럼 우리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오늘 목사님의 말을 받아서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오늘 결단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다시 내려보세요. 잘 해야 돼요 지금. 자, 이 자리에는 누가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는 기도 많이 하는 영성이 가득한 전라북도에서 제일 좋은 신풍교회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블레셋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결단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그냥 들면 안 돼요. 자, 다 내려오세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여러분 자, 큰 소리로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산 사람은 인생이 어렵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주 한번 해주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지금 확신이 드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